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사랑의 계명은 실천하는 자가 참 사랑의 계명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계명 중에 사랑이라는 계명이 모든 주님이 주신 계명을 종합하는 완성본이라고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계명을 통하여서 이 계명은 말로 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함으로 하는 계명입니다. 행함으로.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계명은 순종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왜? 주님의 계명은 전부 사랑의 계명으로 다 완성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전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 사랑이라는 순종이 그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그 순종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이 땅에서의 복이 됩니다. 복.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 안에 대원리가 있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일도 보탤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구원 문제에 어떤 다른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그것이 이단입니다. 이단.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이미 하늘나라 가는 문제라. 이건 해결 다 된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땅에서 구원은 여기 구원은 영혼 구원뿐 아니라 이 삶의 구원까지도 포함되는데, 이 삶의 구원을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쓴다. 복이라는 단어. 그러면 천국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이미 해결 다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아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복은 뭐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의 앞에 보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내가 내게 명한 계명을 지키면, 순종하면, 듣고 행하면, 듣는다는 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듣고 행하면, 그래서 항상 행동이라는 이 순종이 붙어 다닙니다. 붙어.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바로 이런 삶의 실천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제목을 저는 참 계명은 순종하는 자가 지키는 것입니다. 참 계명, 이게 뭐예요? 사랑의 계명은 순종하는 자가 지키는 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늘 이제 다시 한 번 더 요한 1서 2장 우리 9절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빛 가운데 있다. 빛은 뭐냐? 바로 예수님 그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미워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단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 계명은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데 형제를 미워해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모순입니다. 모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고 빛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로 봐준다는 것이죠. 요한은 아주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명을 하는지 몰라요.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골라내서 그래서 용서 못한다고, 그래서 사랑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건 전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속에서 나오는 변명들입니다. 요한의 말에 의하면 요한은 딱 단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당신 빛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당신 속에 미움이 있느냐? 그러면 당신은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사람이었다. 더 이상 여기서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 요한은 이 부분이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 말합니다. 신비한 지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행동은 그들의 몸의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은 전부 다 타락한 사람이고 자기들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윤리 도덕을 다 어기고 하니 요한이 볼 때는 그거 당신들 어둠에 있는 거다. 다시 한 번 더 11절에 또 이야기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고 앞으로도 어둠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들은 과거도 어두웠고 현재도 어두워 있고 미래도 어두울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 지금 그 뜻입니다. 형제를 미워한다. 여기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사랑의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은 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 속에는 전부 죄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받으면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내 속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말로만 난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 않았어요. 주님도 행하셨어. 어떻게 해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행동으로, 그렇죠? 행동으로. 그래서 사랑한다고 와서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말만 했습니까? 실제로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행동으로 지셨잖아요. 이게 하나님도 당신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행동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절대로 말로 해서는 아닌 거예요. 말로 하는 사랑은 이들이 말하면 어둠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교회가 해야 할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한 말씀 딱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의 계명을 어느 율법자가 어느 계명이 큽니까 나갈 때 그들이 했던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에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충만함. 하나님 사랑의 제일 가장 종합적인 완성품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 안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오늘 요한의 말에 의하면 이건 어둠이라는 뜻이 어둠.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할 것이 없어요. 뭐 예배 안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는 속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참 많이 속았었어요. 그전에는. 그래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선명해집니다. 선명해져. 아무리 어떤 변명을 갖다 붙여도 그 변명은 인간의 변명이기 때문에 합리화시키기 좋았고 누구든지 들어도 그럴만해.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아무리 내가 인정해줘도 따라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예배 안 드렸지 않느냐. 이게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무리 합리화된 걸 우리가 인정해 준들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지.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이해한들 이해는 하지. 이해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깨닫고 난 다음부터요 제가요 예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내가 이래서 못 왔습니다. 이래서 안 했습니다. 이래서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 자체를 제가 입에서 안 담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나이다. 회개합니다. 이 끝이지. 여기 되고 이래서 저래서 여러분이요 그 자체가 우리는요 벌써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이유밖에. 두 번째 교회 살리는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일이 교회 살 일이. 제일 큰 사랑은 여러분 아시지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제일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도라고 해요.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는 것이 교회에서 할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 제일 큰 사랑이니까. 제일 큰 효도가 뭐라고 우리가 자꾸 말하나요?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제일 큰 효도가 뭐냐 물으면 고기 사주고 옷 사주고 무슨 뭐 여행 보내주고 다 좋아요. 그러나 더 큰 효도는요, 영원한 곳에 그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도록 영혼 구원해 주는 것이 최고 큰 효도입니다. 효도.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생을 걸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가 나하고 효도하고 싶으냐? 네가 나한테 참 효도하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 그게 내가 너한테 받는 효도다. 여러분 모르니까 이걸 말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이 효도, 전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전도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교회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섬김과 사랑으로서 그 안에는 물질도 필요하겠지요. 시간도 필요하겠지요. 그 안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그들과 함께 위로도 필요하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의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뭘 성을 쌓고 우리끼리 무슨 뭘 일을 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뭘 하고. 여러분 물론 우리 단합과 연합을 위해서도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 갈 때 이때만큼은 우리가 교회 재정을 좀 함께 좀 나눕니다. 왜? 이때는 우리 온 교우들이 사랑과 은혜의 단합을 위해서. 그 외에는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끼리는 잘 안 쓰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이웃들에게 많이 나누시려고. 고마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손을 벌리는 것을 참 즐겨한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참 너무너무 고마운 것은 우리 교회가 쓸 때부터 주님, 우리는 시작부터 저하고 아내랑 둘이 시작할 때부터 선교사님 두 가정을 선택해서 우리는 못 먹어도 교회라는 이름이 교회가 섰다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예요. 예배와 선교와 사랑입니다. 선교 사랑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예배와 선교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예배를 세웠고 또 선교를 세웠고. 그래서 두 가정을 처음에는 2만 원 했어요. 2만 원. 한 집에 2만 원, 이 집에 2만 원, 4만 원이면 두 가정. 그러다가 올라가서 5만 원 하다가 지금은 우리가 더 넘게 풍성하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교회라는 것이 섰다 하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계명에서, 이 계명은 전부 무슨 계명이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사랑이라는 계명을 연결한다면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이웃 사랑의 실천에 제일 설명하는 것이 야고보가 나오는 야고보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볼래요? 야고보 2장 가면 우리한테 이 부분을 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한 내용이 나와요. 2장 가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자, 14절부터 쭉 있는데 15절 말씀부터 한번 우리가 15, 16, 17만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가 자녀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 부분에서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란 단어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빛의 자녀된 증거거든. 이게 여기서 믿음은 빛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당신의 빛의 자녀된 증거라면 당신은 사랑 계명을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걸 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대부분 사람마다 나는 없어서 못해. 여러분,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주님 보시기에는요 거짓말입니다. 우리 볼 때는 없어서 맞을 수도 있어. 그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없어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겠죠? 처음에 우리 2만 원 할 때 2만 원 없을까? 2만 원 있었어. 2만 원. 한 달에 2만 원. 한 달에 1,000원 하면 1,000원. 처음에는 제가
한 사람당 10,000원 하려고 했어요. 10,000원. 한 가정당 10,000원. 10,000원 못하겠어요. 마음 문제지 물질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가 쓸 때 우리는 뭘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많이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자꾸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 인간이 인간을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누가 감히 남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우리는 단지 주님의 손에 그 영혼을 붙여서, 따라합시다, 인생을 책임지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이 나와요. 다 아시니까 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에 나오는데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인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물론 그 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많아요. 뭐 별별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도 맞아요, 그 사람들 말이. 그러나 성경은요, 이런저런 이유를 싹 빼버렸어요. 그냥 지나갔다는 말로 끝내버려요. 왜? 행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도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거 요만큼의 일말의 어떤 동정도 성경은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걸 봐요. 봤을 때 그가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보세요. 그 사람이 그러면 강도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가 평생 데리고 사며 책임집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해줘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여러분과 제가 책임지는 단어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그 모양을 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베푸는 거 지나가라, 이겁니다. 이거. 그 사람이 보세요. 잘 보시면 자기한테 뭐가 있냐면 포도주가 있었어요. 기름이 있었어. 이 포도주와 기름은 비상식품이고 또 비상약품이에요. 자기한테 있는 거, 이걸 써요. 거기다가 그 사람이 지금 피가 나니까 포도주로 상처를 따매주고 기름을 발라서 피를 멈추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 나귀가 있어요. 그 나귀에다가 자기가 있는 거, 이것도 거기다가 태워요. 그리고 데려가요. 데려가서 하룻밤을 여간방에 재워요. 같이 하룻밤 자요. 자면서 하루 자기가 간호해줘요. 그 자기가 하루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2데나리온을 주면서 그 사람한테 치료 좀 해주라고 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나오중에 더 필요하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주겠다라고 해요. 그분이 그러고 그 사람 떠나요, 그냥.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누가 신정한 이웃이냐라고 물을 때 그 사람이 인생을 다 책임지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줘 버렸어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말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늘 사랑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저는 성경적 답을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답으로 제가 해줘요. 늘 얼마만큼 당신이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럼 다 줘야 되느냐, 사랑하라니까 다 줘야 되냐, 그 사람 인생을 데려와서 책임져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삶을 설명으로 해준다 이 뜻이. 그걸 읽으면 내가 해야 할 만큼의 분량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들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까 성경이 하는 말이. 성경이.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이미 찾아봤는지만은, 자, 신명기 15장 11절. 신명기 15장 11절에 주님께서 모세 율법을 선포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준 교훈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면서 읽어봅시다. 신명기 15장 11절 시작. 그 안에서 줄을 끊어야 돼요. 이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내 성 안에. 내 성 안에.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내 성 안에 다 책임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얼마만큼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느냐라는 질문 앞에 설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 분량 안에서, 그리고 얼마든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단지 마음 문제뿐이지. 여러분 아무리 없다 했다고 여러분 밥은 먹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 항상 마음을요, 없어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그리고 물질적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왜? 내가 물질을 한번 주는 것은 한 끼를 주는 거지만 내가 기도함으로써 주님은 그 인생을 전부를 책임져 주시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항상 주 앞에 서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그런 마음을 써요. 주님 어찌할까요? 저 가련하고 약한 저 지체를 위하여 뭘 좀 해주고 싶은데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들여놓고, 이것 가지고는 아직까지 부족해.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 전부였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더 크니까 주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해주고 금식 기도를 같이 해주고, 그 성도들 금식한다면 한 끼라도 보태줘요. 당신하고 둘이 한 끼 하면 두 끼가 되지 않냐? 두 끼면 주님 앞에 두 끼도 해라. 하나님 나 두 끼 하고 있어요. 같이 보태고 하니까. 우린 형제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구하라. 구해.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를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하니까, 이걸 안 하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 이런 신앙을. 여러분이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덥다 춥다 하라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야고보서, 우리 아까 봤지요. 야고보서 2장 봤지 않습니까? 2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예를 들어, 두 사람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기생 라합의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말로만 예하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아들을 데리고 주의 산으로 따릅니다. 순종하며 갔었다. 그걸 주님이 의로 여긴다. 그걸 의로 여긴다. 기생 라합이 정당 2명 왔을 때 말로만 숨으시오, 빨리 도망가시오, 빨리 하시오, 말로만은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다니면서 숨겨주고, 그리고 실제로 그 밤에 그가 행동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고, 그렇게 한 그 기생 라합,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되었다. 이게 야고보 2장, 여러분 지금 먹으라, 춥다, 덮어라 말로 하는 사람들의 대표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들면서 뭘 하냐면은, 사랑의 계명은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향하여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의 사람이다. 주님의 삶. 세상은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한테 관심이 있지 세상 남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항상 자기에 관심이 있어요. 어느 만큼 들어오는가, 얼만큼 쌓여 있는가, 누가 나를 얼마나 대우하는가.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삶이지, 교회는 항상 우리는 이웃을 봐야 돼요. 이웃을. 주님, 저들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들에게 무엇을 줘야 될까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빛 가운데 거하면서 그것을 행하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아주 거룩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7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였어요. 또 제일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사람들 보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도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라, 부유한 자라.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영적 진단을 내려요. 너희들이 부자라고 말하지만은, 제일 크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제일 가련한 자고, 제일 가난한 자고, 제일 불쌍한 자고, 제일 헐벗은 자고, 제일 눈먼 자들이다. 지금 그들이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들이 빛에 거한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빛에 거하는 모습이 없다는 뜻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속히 회개하라. 속히 회개하래. 지금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두드린단 말이 뭐예요? 주님이 지금 그 속에 가서 빛된 삶을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내 그 문을 열고 나의 빛을 받아서 너희도 세상을 향하여 따릅시다. 문을 열어라. 네. 주님이 지금 그들은 주님의 빛의 문도 열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문을 안 열어요. 지금 자기들만 모여서 자기들만 좋아하는 자기들의 공간만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주인이라, 예수님도 안 들어가 있는 교회라 이 뜻입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들어가지 않는 교회는 그 이름은 교회인데 하나님 볼 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 두드리고 있대요. 이 말은 주님은 지금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아시죠? 이게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문에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이 아니고 안에 자정한 주님으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밖에서 주님이 두드리는 주님이 아니라 안에 계셔서 왕으로 계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시면 빛이 들어왔으니 이 빛을 우리만 갖고 있냐? 빛은 등불은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고 등잔 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장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뜻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 이런 자들, 제가 보니까 매주마다 저희 교회에서 사랑 실천 헌금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그 구제 헌금이라는 봉투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저는 구제 헌금 봉투를 저는 사랑 실천 헌금이라고 제가 늘 불러요. 사랑 실천 헌금을 매주마다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주님의 나라에 참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많이 적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정성과 그 마음 참 언제나 이웃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속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늘 마음에 재정부가 다 재정하고 나면은 그 빈 봉투를 저한테 다 줘요. 그럼 제가 그걸 들고 제일 끝날 때쯤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거기에 무명도 있고 이름도 있고 또 뭐 그냥 드린 분도 있고 하지만은 주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주님, 이 헌금을 드렸네요. 주님, 이 집에 이름 복이 주세요. 그리고 월요일날 새벽에 오면은 항상 어제 드렸던 그 예물과 함께 어제 예배 드렸던 그 예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면서 할 때,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동은 한 가지는 주님이 참 그 안에 빛이시라. 그리고 그 빛을 하나님 앞에 잘 드러내고 있어요. 잘 드러내고 있어요. 순종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순종은요, 흉내라도 내야 돼요. 흉내라도. 여러분, 세상은 흉내 내면 욕할지 모르지만은 교회 안에서요, 주님의 일은 흉내라도 내도 은혜가 됩니다. 그거는 기도도 흉내 내보세요. 그것도 은혜 되고요. 예배도요, 여러분요, 자꾸 안에서 자꾸 드리도록 모양 같이 하다 보면요, 그게 나중에 진짜 예배가 돼버리고,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따라하다 보면은 진짜 내 마음에 감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부탁하노니, 빛에 있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이요, 제발 부탁하노니 어둠의 삶을 살지 마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지요.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도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심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면서 사랑 실천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